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한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침 묵상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모두들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통하여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로 기대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귀한 은혜와 쉼의 시간, 그리고 도전의 시간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그 마음들이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를, 그 속에서 고난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 편지의 대상, 각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쁨과 감사함, 어떤 때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애통함.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 그 편지가 향하는 곳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 교우들을 향한 마음. 나에게, 우리에게 그들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사역의 대상인가? 사역을 함께하는 일꾼들인가?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운가? 혹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대상은 아닐까? 바울의 편지에 드러나는 그의 마음을 보면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우리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 그리고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모두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마음들은 모두 교회를 보시고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강조하시는지, 그렇게나 강조하시는 데 비해서 저는 정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런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의 비밀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 하나하나를 향한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은 조직이나 공동체, 건물을 향한 마음이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교회는 사랑하는데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예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며 우리의 삶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신서의 말미에서 언급하는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속에도 우리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된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 속에 있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믿음의 공동체 안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들 마음 속에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할까?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들 가운데 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고 품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어떤 것이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곳은 고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라고 합니다. 3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난다는 소식. 6절에서 그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7절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근방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기쁨은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상급은 바로 그 열매를 보는 것일 것입니다. 마치 울며 씨 뿌린 자가 기쁨으로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이후의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면류관과 같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당신들에게 말로만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은 능력과 성령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결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려하고 수려한 말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지식의 말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대상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과 지식이 아닌 섬김과 수고와 눈물로 전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늘의 공동체에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듣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경이 말씀하고 증거하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그 믿음이 전혀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구나. 아직도 복음이 나에게 말과 지식에 머물러 있구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너무나 없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현재를 너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관계없이 살고 있구나.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씨름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선 자, 말씀을 듣는 자로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 함께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의 믿음, 지금 믿음의 모습과 삶에 안주하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도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할 수 있기를, 한우리 공동체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눈물과 수고와 섬김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참으로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를 보고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캘거리 한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캘거리와 알버타, 캐나다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으로 한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한우리 교회에 주님의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과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소서.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임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며 그들이 정말 복음을 삶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부럽고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말과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복음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활짝 열고 드리며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하늘의 지체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하늘의 지체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함께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자라는 것을 씨름하고 인내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